여러분,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라는 것은 어려운 단어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너무나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한다거나 계시록을 읽는 때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어려운 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결론으로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쉬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계시라는 말은요, 뚜껑을 열다란 뜻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항아리가 10개가 있으면 이 항아리 안에 된장이 있는지 고추장이 있는지 김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계시는요, 누가 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요한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계시는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최종적으로 7교회와 7교회는 반석중앙교회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여러분, 이 코로나와 계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그분의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내용이 거의 요한계시록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크게 전쟁과 기근과 지진, 마태복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1장도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전염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말세의 징조로서 뭐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코로나는 전염병입니다. 이 계시가 열리기 직전에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강타한다고 성경이 이미 언약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곧 계시가 응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성취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정답입니다. 이 코로나를 그래서 두려울 필요도 없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위축될 필요도 없고 오직 계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조금 더 풀어보면 예수께서 베푸시는 계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계시라고 봐도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5가지 계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동정내에서 탄생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다시 오신다라는 계시인 것입니다. 성경에 3,500개의 계시가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그 중에서 딱 3가지 남고 다 응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다 계시입니다.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망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세계 역사학자들도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3가지 계시가 나왔습니다. 예언이. 첫 번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등원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계시예요. 그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교사들이. 저도 이 마지막 남은 사명을 위해서 20년 전에
중국에 있는 위구르족이라는 한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저는 순정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민족 안에 지금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미전도 종족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종족으로 많은 민족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곧 성취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계시는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최후의 대환란이 곧 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계시 중에 하나.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계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시 집중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말했나? 그러면 이러한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한가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곧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그동안은 이단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다 사람들이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라고 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 아닌 거 우리 감독님 잘 아세요. 저는 시대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잎의 비유를 배워라.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제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그 잎이 연해지고 그 가지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임한 줄 알라. 그래서 아마도 저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못 가고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제 발걸음은요,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못 가게 만드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손길을 저는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임박한 이 재림의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는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는 대환란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였어요. 오전에 우리 감독님께서 네로 황제의 핍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네로보다 더 강력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때까지는 로마 제국만 박해를 했어요. 로마 제국 이 도시 안에서만. 근데 도미티아누스 11대 황제, 네로는 4대 황제입니다. 자, 이 11대 황제부터는 로마의 제국 전 영역을 다 박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도미티아누스는 신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황제가 죽고 나서 추대를 했어요, 신으로. 근데 이제 살아있는 황제가 나는 주이다. 여러분의 주는 누구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그 시대는 사형입니다. 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내가 큐리오스, 주가 큐리오스라고. 오늘부터 내가 큐리오스니까 나 외에 다른 자가 큐리오스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자를 큐리오스라고 인정하는 자는 사형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딱 한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방금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의 주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큐리오스는 도미티아누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확실합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고백하는 거 말고요. 자, 오늘 이 앞에 도미티아누스가 와갖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큐리오스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형입니다.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시대. 그러니까 1장 이 10절에 이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왜 반모에 갔을까요?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뭐 하다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어요. 이 반모섬은 에베소라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에서부터 약 90km 떨어진 섬이에요. 자, 이 섬은 탄광이 있어서 평생 여기에 유배를 당하면 탄광에서 이 탄광 작업을 하다가 죽는 죽음의 섬이에요. 북한에는 무슨 탄광이 있죠? 아오지 탄광. 거기 가면 평생 거기서 탄광에서 일하다 죽는 거예요. 똑같은 곳입니다. 자, 이 죽음의 섬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탄광 광부인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딱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주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의 날은 성경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주의 날이고, 두 번째, 오늘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이 주의 날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죽음의 섬 반모섬에 지금 요한은 뭐하고 있을 때 주의 계시가 임한 걸까요? 예배드릴 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이 끝까지 지킨 한 가지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옆에 예배하시기를 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요, 다음 주부터 또 모일 수 있을지 몰라요. 코로나 2.5단계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모섬에서 이 요한은 동굴에서 홀로 어두컴컴한 빛도 없고 의자도 없는 곳에서 축축한 땅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 적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희미게 비치는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의 섬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요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 바로 요한은 바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였던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자, 오늘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반드시 속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반드시 속히. 반드시 속히. 반드시 속히. 반드시 속히.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요한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평생 광부로 아주 비참하게 죽을 사람인데, 이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이 요한에게 나가서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안 올 것처럼, 홍수가 안 올 것처럼,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100년, 1000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이라도.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속힙니다. 자, 반드시 재림의 확실성, 속히 재림의 신속성, 그리고 돌발성.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속한 게 하나 있다면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미리미리 준비할 텐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날을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다가 그 전날 딱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은 겁니다. 하루하루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실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7절에 설명해 놨어요. 반드시 속히 오신데 어떤 모습으로 올 건가? 1장 7절을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은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자, 이 반드시 속히 오시는데 구체적인 게 7절에 해석이 돼 있어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기서 구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뭉게구름, 양떼구름 그런 구름의 의미가 아니에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가 예수님의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신다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단지 구름이라는 그런 물체를 위에 올라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보고 그의 권능과 능력을 느낀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름만 타고 오신다 그러면 남반구에 있는 사람 북반구에 예수님이 오시면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은 저 밑에 북극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물리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전 우주가 다 느끼도록 영광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또 뭐라 하냐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서 각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 보고 예수님을 죽인 로마 병장, 유대인까지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근데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다. 자, 땅의 모든 전 세계 2만 4천 개의 모든 민족.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빨리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통곡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통곡할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중앙되게 온 세계에 전파되니.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계속 선교가 끊기지 않고 이어가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제야 끝이 억울할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 여기서 통곡하는 가슴을 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들을 걸. 그때 우리 신재혁 선교사가 말한 그 메시지가 진짜라고 내가 믿을 걸. 여러분 그때 가슴 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선교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부모가 믿었던 그 예수 내가 믿을 걸. 여러분의 손주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가자고 갈 걸. 여러분 그 후회가 임박했습니다. 아멘. 가슴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날이 곧 임박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반드시 속히 올 건데 그럼 이
계시를 받은 자는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뭐했다? 증언하였다. 여러분,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당신 몇 월 며칠 날 그 사건을 보았어. 판사가 어려울 때 내가 봤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언자이죠. 근데 성경에서 증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하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법정에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형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잖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증언을 하나? 라고 판사가 이 거짓말장이라고 매도해버립니다. 이게 성경시대 예수의 증인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분 다시 오신다고 증언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죽입니까? 때립니까? 때릴 수는 있겠죠. 여러분, 지금도 공산권, 저는 중국이니까 공산권에 있었고 중국에서도 이슬람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면 그것이 죄가 돼서 이슬람 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형, 예수를 전해도 사형. 지금도 그래요. 근데 증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이 증인이 되는 건 성령의 능력이지 내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아니고 되리라. 아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를 다 증언하였다. 여러분, 계시를 받은 자는 계시의 증언자가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 마음가운데 사명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끝이 아니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초림의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오셨고, 재림하신 예수는 심판하기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외하고, 네,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제외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는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그분을 맞이하겠지만은,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이 재림의 예수님에 의하여 심판받지 않도록 증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요한과 똑같은 사명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5가지 경로로 오늘 성경 보니까 임해요.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그의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가 요한에게 전했고, 요한이 7교회에 전했고, 7교회에 쓰여진 이 책이 바로 여러분 손안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제 계시를 여러분은 받은 거예요. 요한이 받은 것처럼. 이제 7교회로 이 계시가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7교회 중에 하나인 이 반석 등왕교회에서 이 계시를 들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읽는 자는요, 이 계시를 읽어주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원어로 보면 듣는 자들로 나와 있어요. 자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목사가 읽어준 이 계시록을 듣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그 가운데 기록한 지키는 여기 이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는데 원어에는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자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계시를 듣는 모든 자들은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오늘 최종적으로 저는 여러분과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킨다라는 말은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 순종한다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보존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이 지킨다 말은 행위의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의 의미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죠?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계시록을 항상 저는 암송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암송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이고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자,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이제 교회 밖으로 한 걸음 나갈 때부터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다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해요. 내가 네 밭의 뒤를 보면 길가밭 들었습니다. 돌짝밭 들었습니다. 가시밭 들었습니다. 근데 뭘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딱 마지막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딱 한마디 나와요. 세 가지 밭과 좋은 밭의 차이는 다 들었지만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은 열매맺지 못합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들은 자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하루에 30번씩 1절 30번, 2절 30번, 3절 30번씩 꼭 선포를 하세요. 저는 한 절을 하루에 200번씩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외워져요. 저같이 머리가 나빠도 머리가 나쁘면 좋은 게 돌이니까 새기면 지워지질 않아요. 여러분도 한 절씩 너무 갑자기 하기 힘드니까 월요일 날은 1절, 월화는 1절, 수목은 2절, 금토는 3절 해갖고 하루에 한 절씩 해갖고 30번씩 선포하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 3절까지의 말씀을 다 지켜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지켰고 전파될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7교회가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됐듯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형제들도 이 계시를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 잠깐 통성으로 우리 결단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계시를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인데,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요한이 했던 것처럼 다 전했던 것처럼 다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지키고 증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단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이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 전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같이 신부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승리의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지킴으로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모든 우리의 자손들이 이 계시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한 영광이에요. 저로서.